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1강이고요.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사랑과 용서하면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이영숙 권사님? 당첨. 용서에 있어서는 네. 제가 용서받는 거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남을 용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황선희 권사님은요? 네. 갑자기 훅 들어갔어요, 제가. 네, 사랑과 용서 중에, 네, 한번, 네, 자유롭게. 사랑은 너무 멀고 사랑은 너무 멀다. 네. 용서도 너무 멀고 너무 멀다. 네, 솔직한 저희의 연약함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과 용서를 함께 이제 원어를 중심으로 또 풀어보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과 용서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이제 여러 가지 쓰다 보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좀 들어보셨죠? 헤세드. 우리 김민기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도 헤세드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사랑, 그렇죠. 사랑의 교회에 다른 어떤, 네. 명시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가장 쉽게 생각하셨을 때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주로 이제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의 이따가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사랑이라는 용어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 헤세드를 접근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언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그 사랑을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어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사야 5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산이나 언덕들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고정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러한 것들도 옮겨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인자, 헤세드는 언약에 기반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본질과 정의를 보면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우리 믿음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뤄봤을 때 에무나라는 단어를 같이 봤어요. 기억나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에무나라는 단어에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에무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고정했을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헤세드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언약적인 어떤 것 안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연민이 있지도 않고요. 끝까지 약속의 기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난번에 이제 뭐 예배에 대해서도 뭔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다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동산 어떤 계약에 대해서도 그게 쌍방간의 어떤 의무에 따라서 서로 이게 서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언약을 깨트릴지라도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건 맞아요. 관계가 깨어지는 건 맞는데 손을 이렇게 잡으면 두 사람이 났을 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조건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이제 마음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면 나 또한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것을 그냥 손절하는 거죠. 거기 이제 관계에 단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은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때에도요,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의 팔을 붙잡고 계신,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은 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팔이 이렇게 잡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계속 그 뒤에는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 원래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숭배하면서 금송아지로 이렇게 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지휘견을 세우고 다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내 백성 말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너의 백성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시면서의 관계가 틀어짐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 배신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계속 붙들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이 바로 언약을 기반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의 언약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쌍방을 넘는 신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성실함을 때로는 외면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다. 나에게 뭔가 환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아.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간질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불성실함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삐지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계속 이 언약을 이끌고 가신다. 그 기반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역사 전반에 흐르는 이 자비가 바로 이 헤세드로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계속 견인하게 만드는 근거가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삶,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해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헤세드하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헤세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사실은 징계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징계하셔야 되는 그 수위가 사실은 진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으시고 항상 남겨두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성실하신 그 헤세드를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헤세드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자비죠. 매일 부어지는 신선한 은총입니다. 모든 상황, 그 국가적 비극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다는 사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계속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배가 닻을 내린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랑에 기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함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랑은요, 이익을 초월한 관계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항상 이익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누군가 있다면, 조건이 붙으면 나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이익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지 않아요. 변치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는 묵직함, 그러니까 그 신실함이 그러한 것이니까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헤세드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를 때 그러죠. 아하브. 네.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네.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그렇죠. 네. 이 아하브 이건요, 이제 전인격적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음에 이제 막 요동치는 그런 감정들, 기쁨,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는 선택 가운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우리를 아하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 이제 막, 이렇게, 뭐라, 설레는 거야. 우리를 만날 생각,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이에 이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아하브인 겁니다. 아까 헤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언약에 기반해서 신실하게 이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아하브는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발동되는 그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근거가 뭐였냐면 그 조상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아하브, 그 기쁨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도, 너무 기쁨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죠. 이 아하브의 뜻과 기원, 기뻐하면서 끌린다. 적극적인 호감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기쁜 마음이 흘러 넘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결단으로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자격 있음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어떤 공로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 은총 가운데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정과 의지의 성경적 결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정의가 함께 작동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감정과 의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성이다. 행위의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먼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하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브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하브 하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응답으로서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마음으로 설레하시고 이렇게 스바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자녀 그냥 자고 있는데 그냥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그냥 즐거운 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의 어떤 마음처럼 그것과 같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하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 뜻을 다한다는 표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아하브 할 때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우리의 태도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 안에서는 모든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영순위라는 우선순위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있었을 때 다른 모든 우상 숭배가 치워지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소중함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로는 우리 살아갈 때는 어떤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닌 거죠. 소중한 인격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해 드리면서 프로스키네오, 그 말 앞에 입맞추기도 하고 샤하 해서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는 어떤 것처럼, 그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인격으로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체로 존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간이 그들을 아하브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와 성장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장과 유익을 구하는 어떤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유익을 감수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떤 방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우리 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에서 아가페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이잖아요, 매우. 너가 뭐뭐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조했으면 너도 나한테 부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물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장대에 그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저주받은 형틀에 대신 심판을 받게 하는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당시에 원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단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죠.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죄 있는 어떤 모양으로 입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입히움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서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건요, 정말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조건을 기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같이 공유가 됐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데모를 하거나, 그렇죠? 파업을 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중간에 이 조건이 안 맞아서잖아요. 그렇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나도 너 싫어할 거야. 그 파업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 그런 어떤 양상인데, 그런 어떤 방향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웠다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제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자기를 비운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죠. 근데 그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하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헌신인 거예요. 선물로서의 사랑,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천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작동한 거룩한 자기 비하이다. 그러니까 신이신 분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은 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모양으로 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양 상태로 해서 죄 없는 분이 그것을 대신 떠안았으니까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흠 없는 동물들에게 모든 안수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이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가페 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을 만날 때에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였냐면 내 몸같이 너의 몸을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내 몸을 아끼는 정도로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으면 됐는데 이제 새 계명으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사랑.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수립하신 겁니다. 내가 준 만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편협함이 없는 거예요. 혈연, 지연, 친분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봐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모든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아가페니까 그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웃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원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환대의 자리이다. 불이익을 그래서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무게를 둘 수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때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바라볼 때 말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해서 이 우리라는 그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거울로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동일하게 이제 이웃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 때 세상에 바라볼 때도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사랑은 못 본 모습인데 저거 왜 저런 어떤 사고방식 안에서 저들은 행동하지? 라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뭐야?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예수님 성경 말씀 읽어서 그런가? 우리와 다른 이유.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자기의 유익이 아닌데 근데 그것도 감수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공동체를 더 세우려고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의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 방식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두렵게 되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식적인 알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셔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알물, 경험을 통한 알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경험을 통한 알무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가 있으신 분, 사랑이 있으신 분, 여러 가지 것 중에서의 하나로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그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동기, 창조, 통치, 구원, 역사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모든 구원하시는 어떤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중심적인 한계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이제 내로남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한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향적, 앞전에 향할 향,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 안에서 상대방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에 이입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뭔가 해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불이익을 주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감정이 거기서부터 그럼 나는 거기서부터 복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흔들림을 극복을 하는 거죠. 신앙, 믿음으로. 그러면서 타인에게 오히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준다. 이건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에 다시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이 세상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나도 세상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나라는 정체성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분명히 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삶을, 신앙의 삶을 계속 시작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이 아니라 계속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나라는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한 신앙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의 목적은요. 사랑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오래 참음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 힘들죠. 예, 견디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시기하지 않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성공을 봤을 때는 시기가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소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 중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서 가장 가치가 낮은 그런 사람을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소자에게도 가장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바로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참아낼 수 있을걸?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참기가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피로감이 누적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이 그 기저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참아내 줄 수 있는 마음이 계속 해파가 이제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감동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깨달아 알므로, 다시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래서 다시 덧입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덧입을 때 다시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속적 포용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화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원수 되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이렇게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다시 이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외되는 분이 없는가를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소외되는 분이 없는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 때 소외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공동체,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건 뭐죠? 서로 연결해서 한 성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로 누군가는 팔, 누군가는 다리, 누군가는 발 하는 어떤 지체의식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안에서 서로 자라간다고 하는, 성숙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데요.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누군가를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몸을 점점 더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를 시기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은요, 하늘나라와 정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일인 거죠. 이간질이 마찬가지예요. 당 짓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모여서 자꾸 우리 안에서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보면요, 그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 안에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틈으로 이간질해서 우리 관계를 깨어뜨리려고 하는 그의 계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으로 다시금 변화된 어떤 우리의 성숙한 사랑으로 다시금 나타낼 수 있어야죠. 화합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관계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었을 때 시기가 있지 않고 오래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불만이 있었을 때도 참아내면서 더 중간 역할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풀 수 있는지를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을 구하면서 오래 참아내면서 결국 이 관계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로 하늘나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용서라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용서라고 하는 원어를 쓸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살라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유니크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을 주어로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어로 있는 상태에서는 살라흐라는 이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이실 때만 가능한 신적 사죄인 거예요. 오직 창조주께서 우리 인류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살라흐다.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라흐. 배움의 기쁨이 굉장히 있죠. 네. 자, 이 말씀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아멘. 자,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10명이 자꾸 악평하잖아요.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돌을 막 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막 이제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다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중보하는 겁니다. 이럴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살라흐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 권한이 바로 살라흐다. 그래서 이 주체는 완전 한정이에요. 한정이다. 사람은 우리 그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라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는 거예요. 수직적 사죄다. 피조물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오직 창조주께서만 할 수 있다. 이건 심판 보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기로 했는데 약간 있다가 물렀다가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아예 그 죄를 아예 없이 해 주신다라는 그게 바로 살라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청산이 있는 거죠. 정죄의 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걸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게 바로 이 살라흐다. 그래서 영적 거룩한 상태로 복귀시켜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는 죄를 짊어지고 옮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또 쓰냐면 들어 옮겨서 뭔가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시킬 때 우리 나사를 쪼이잖아요. 나사를 들어 올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사. 그러면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려고 해서 눈을 들어 어디 본다고 하잖아요. 눈을 든다라고 표현할 때도 나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근데 죄를 짊어져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완전히 옮기는 어떤 장면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하면 죄가를 들어서 완전히 옮겨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죄책. 죄를 지으면 죄의 책임, 그 상태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태, 그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은 상태를 어떻게 돼요?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리고 옮기는 이동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딱 옮기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의 완벽한 연결이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온전히 짊어지신 사건으로 이 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뭘 했냐면요. 염소 한 마리는 이렇게 제단에 이제 제물로 드리면서 또 다른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요, 거기 이제 안수하면서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광야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광야가 뭐 깊은 어떤 낭떠러지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어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서 끝도 없는 광야에. 그러면 죄를 안고 떠나니까 죄가 이렇게 이동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고 다 전가시킨 죄가 이 염소를 통해서 계속 광야로 나아가서 그 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대신 죄짐을 안고 심판을 당하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죄를 그 설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죄를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 쓰면서요, 빚, 부채, 그쵸? 이런 단어로 써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잘못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했을 때 죄가 뭐냐면 우리에게 부채를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채 갚을 게 있게 됐을 때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는 개념으로서 주기도문은 이야기하죠. 그 의미로서의 빚의 탕감이에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 이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의 그 빚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페일레마입니다. 빚, 부채, 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이거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이 주인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신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적 권리의 일방적 포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빚지면 저는 이제 채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장부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두고 이제 차용 증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부를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장부 있는 거, 차용 증서, 이거 딱 그냥 찢어버려서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묶였던 것 안에서 떠나보내서 모든 죄를 탕감해줘서 없애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아피엠이다. 이 주기도문에 녹아든 영성이다. 이 죄의 채무. 죄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채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이런 오페일레마,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성경은 돈의 계산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도 뭐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이거를 환산해 봤더니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도 아니죠.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다 이렇게 살아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다. 그럼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웃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장부를 찢겨버린 받아서 모든 용서를 받아서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탕감받았으니, 너희가 정말 큰 1만 달란트만큼의 용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정도의 우리에게 잘못한 죄는 너희가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다시 이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리조마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카라라는 단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 우리도 카리스 차량단 있잖아요.
그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이 여기 안에 들어갔어요. 또 카리스마 이런 단어는요,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은혜에서 흘러나온 용서가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마치 사랑에서와 같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다시 수평적인 관계로의 확장이 일어나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죠.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거죠. 왜?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정말 선물과 같이 자격은 없는데 거저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의가 흘러넘쳐서 그 용서받은 감격이 내면을 통과해서 이웃에게 다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용서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웃을 향한 통로가, 통로로서 저희를 사용하시죠. 복의 통로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용서함을 받은 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없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그 모든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거기서 다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그들이 나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사랑과 용서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 소금과 빛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보복 권리의 자발적 포기다. 원래는 보복하고 싶잖아요. 예? 감정이 복받쳐서 누군가 나를 해한다라고 하면, 백데나리온의 어떤 잘못을 행한다라고 하면 나도 더 이렇게 그 사람을 오게 놓고 계속 가둬놓고 갚으라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보복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가 포기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보복하고 싶은데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항상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꾸 태클 걸면서 깊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옐로 카드를 안 준다. 고의로 막 들어가서 상대방 선수를 막 해하려고 하는데 레드 카드를 안 준다. 이러면 이제 공정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지 않아도 저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언젠가 다 세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입각해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용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심판주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던 거죠. 그러니까 채권적 권리에 기꺼운 소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의 아픔을, 때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안을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예요. 용서해야 되는 그런 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픔을 이제 감당하면서 이렇게 이겨내야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고 그걸 경험적으로 다시 알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그 상처가 여전히 쓴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극복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 안에 나는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왜? 감정으로 나아갔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는 다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다시 믿음을 발휘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여기선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 안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용서의 목적은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신분,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신분이 뒤바뀌게 된 거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과 억압에서 해방된 거고요. 깨어진 관계와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공동체를 품으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적용과 결단인데요. 십자가 사랑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도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카리스마이 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카리스마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저 주신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용서가. 우리가 거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용서를 선물처럼 은혜로서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음식을 좀 더 맛있게, 그렇죠? 간을 해서 그 공동체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죠. 그럼 누군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관계의 어떤 깨어짐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 성품을 덧입은 자가 그곳에 투입이 됐을 때 거기서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되는 역사. 이런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다 그곳을 다 밝게 비추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였어요. 헤세드는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왜? 언약은 피로 맺어졌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24장인가요? 거기서 봤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피를 이제 제단 가운데 반을 뿌렸고요. 그리고 그 반은요. 그러니까 제단에 반을 뿌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피의 당사자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누구에게 뿌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마음에 어떤 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권적인 은총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고요. 아가페는 세상의 어떤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씀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했고요. 또 용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살라흐, 이건 오직 창조주께서만 할 수 있는 신적 사죄였다. 그리고 나사, 들어 올려서
옮기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책을 옮겨서 우리의 상태,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신 거죠. 아피에미, 카리조마이, 아피에미,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그 채권을 다, 차용증서를 다 찢어서 이제 없애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거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줄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로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해방함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과 용서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